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5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35장은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6장, 37장 엘리후의 네 번째 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35장은 이제 욥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왜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그 말을 붙잡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35장 1절을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가 왜 되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을 보고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의라 그럴 때 원래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 여기는 물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만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의다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네가 행하는 모든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나 착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면서 엘리후는 이제 반문하면서 욥을 다시 몰아세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하면서 엘리후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거든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도 서울로 내려가게 하고 악인도 서울로 내려가게 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지만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높이 그렇게 정오의 빛처럼 세워야지만이 이게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욥은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서울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런 토설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많이 다루어진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 세상 끝나면 끝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신약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죄악이 있는 곳에는 그것은 피해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욥이 그렇게 현 상황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있는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설했던 것을 엘리후가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겠다 하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순간과 또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드릴 수가 있죠.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왜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그런 권속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토설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5절이에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한번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보다 높이 있는 그런 구름을 한번 바라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지엄하시고 높으시고 우리 인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가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너희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이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네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네가 악한 일을 한들 네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인들 하나님이 너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쇳덩어리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고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아니냐.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큰 그런 선물이 되겠으며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고 무슨 교통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높으시고 인간은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엘리후와 같은 관점 또 이 앞절 욥이 주장했던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하나님은 날아가는 그러한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움찔하는 그러한 하나의 몸 동작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냥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두고 있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도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상대도 안 되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또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무서우신 분이시죠. 그분은 한 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고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삼고 또 당신의 그런 아들을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신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의 입장과 또 욥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지만 욥은 왜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행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 욥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외침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도 알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되심을 또한 엘리후도 깨달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욥이 얘기했던 것에 이제 반대로 그가 논쟁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는 종종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나타내잖아요. 남편인 하나님 그리고 아내인 또 이스라엘 백성 하면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라도 하면서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가지 말라라고 가시로 막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나타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나타내요. 이것은 여러분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백성이 범죄를 하든 말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깊이 한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엘리후는 인간의 어떤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무시하고 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선을 행할 때 죄를 짓 때는 너무 슬퍼하시고 작은 선을 행할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그렇게 베풀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의 범죄나 선행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엘리후의 말대로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에게 손상이 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우신 분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시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군주의 권세에 의해서 그런 탄압을 받게 될 때 막 고통스럽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밤이다라는 것은 어두운 상황을 얘기하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을 가지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쪼개서 살 길을 내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지성소로 이르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신 우리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고통이 있든 힘듦이 있든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압박이 있다 해도, 힘듦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토설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엘리야는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의를 알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보증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름 부어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약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후는 왜 욥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은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악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다라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만일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죄로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 그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지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어린아이가 막 잘 들은 면도칼을 달라라고 그러면 그거 줘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손가락 다 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악인의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악을 가지고서 나와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악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칼을 달라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예리한 칼을 악인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리한 칼로 착한 사람들 많이 해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데, 지금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엘리후는 역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엘리후는 뭘 알고 있지 못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은 잘못된 기도, 그가 악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욥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왜요? 그가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고 그가 온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엘리후도 역시 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너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결국은 그 3명의 친구와 똑같이 그런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에서 떠난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면서 알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헛된 것은 그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옳은 말이죠.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찾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지고 또 성령의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의 그런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그 보혈을 피를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것은 죄악을 깨달은 자에게, 그 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이 말을 12절 13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응답이 없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죄악이 없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또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며 화목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고 마칠게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욥의 그런 간청 이것을 갖다 엘리후는 듣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이미 욥이 허물이 있다라고 이제는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며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회개도 같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교통하게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